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함께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고 서로를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인연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질 때,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갑자기 변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때가 닿은 것이라고. 세상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인연에도 피어나는 때와 흩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지나면 흩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하필 지금 떠나는가? 왜 나를 두고 가는가? 내가 더 잘했다면 머물렀을까? 이런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지는 꽃이 풀 나뭇가지에 다시 붙이려는 것과 같다. 억지로 붙잡아도 결국 시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평생 함께할 인연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갈 인연인지를. 부처님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라고. 10년을 함께해도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인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만나도 마음 깊은 곳이 울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인연인지 시절 인연인지는 이미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떠나도 마음에 남고 어떤 사람은 곁에 있어도 외로운지를. 왜 어떤 이별은 아프지만 성장이 되고 어떤 만남은 따뜻하지만 지착이 되는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인연의 끝을 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같은 질문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세 가지 때가 있다. 과거에서 온 인연, 지금 만들어가는 인연, 그리고 앞으로 맺어질 인연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과거에서 온 인연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 이번 생에서 꽃피는 것이다. 그대가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은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끄는 것이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러 먼 나라로 가던 중 어느 작은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물을 기르려 했지만 두레박 줄이 끊어져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파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두레박을 내려주고 노파가 물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노파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상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나를 알았던 사람이오. 상인은 놀랐지만 노파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침묵이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전생에 당신은 나에게 물 한 잔을 청했소. 나는 그때 바빴지만 당신에게 물을 떠주었소. 그 업이 이번 생에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오.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유 없이 노파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곳에 선 것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서 온 인연이다. 그대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 처음인데도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전 생에서 맺어진 인연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두 번째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둘째, 지금 만들어가는 인연이다. 이것은 그대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달라진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성격이 급하고 동생은 느긋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같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엄격했지만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형은 스승의 엄격함만 보았습니다. 매일 꾸중을 듣고 틀린 것을 지적받고 부족함을 채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이 스승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만 유독 심하게 대한다. 그래서 형은 스승을 원망했고 결국 3년 만에 떠났습니다. 반면 동생은 스승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꾸중 속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을, 엄격함 속에서도 기계를 느꼈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동생은 감사했고 10년을 함께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스승, 같은 가르침이었지만 형은 원망의 업을 쌓았고 동생은 감사의 복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만들어가는 인연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앞으로 맺어질 인연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있다. 한 여인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여인은 바빴습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길에 쓰러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쳐가는 꿈이었습니다. 여인은 깨어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야 했는데. 그 후 여인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바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멈춰섰습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라도 건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베푸는 따뜻함이 훗날 다시 인연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그대가 외면하는 그 순간도 역시 인연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미래의 인연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모든 인연은 제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과거의 인연은 그대가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인연은 그대의 마음가짐으로 바뀌고 미래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선택이 만든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많이 주었는가, 누가 더 오래 있었는가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인연은 언제나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그런 인연이 평생 가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순도다. 10년을 함께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인연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를 만나도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면 그것은 깊은 인연이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이 떠난 이유를. 그 사람은 자신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왔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진짜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인연을 알아보는 법.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누가 제 곁에 오래 머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안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대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을 뿐이다. 안한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그대는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안한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계속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고 이해받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닌 고요 속에서도 통한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반을 찾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수행의 경지를 자랑했습니다. 수행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했습니다. 늘 맞장구를 쳐야 하고 감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길을 갔고 서로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곁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수행자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함께 앉아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수행자도 웃었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수행자도 함께 슬펐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행자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그 사람 곁에서는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 머물 인연이다. 안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잠깐의 인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잠깐의 인연은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그대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훌륭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와 함께 있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늘 더 나아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거야. 이 부분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여인은 그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려는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저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노스님은 잠시 여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배우고 있구나. 여인은 그 말에 깊이 울었습니다. 노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인연이다. 하지만 평생 가는 인연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이다. 그 배움이 끝나면 그는 떠날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몇 년 후 그 남자는 다른 여인을 만나 떠났습니다. 여인은 처음엔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다. 평생 인연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잠깐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한다. 다만 머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잠깐 인연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잘 떠나게 하라.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더 멀어진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씨앗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었던 농부는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농부가 파헤치는 바람에 죽어버렸습니다. 옆밭의 농부는 그저 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씨앗은 때가 되자 스스로 싹을 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렇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난다. 머무를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남는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라. 아난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평생 함께할 인연이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인지 잠깐 인연인지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 사람이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바꾸려 하는가? 그 사람 곁에서 그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이것이 평생 인연을 알아보는 법이다. 안한다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인연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한 남자와 단 1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여인을 부러워했습니다. 30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깊은 인연인가. 하지만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여인은 1년 만에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겨우 1년인데 무슨 인연이겠는가. 하지만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단 1년이었지만 그 사람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결정된다. 한 상인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몇 달을 함께 여행했지만 여행이 끝나자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단 하루를 함께 보냈지만 평생 그 사람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상인은 폭우를 만나 한 허름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여관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인도 옆에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지. 상인은 그 말에 깊이 울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붙잡으려 하지. 돈을, 명예를, 사람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이 빗물처럼 흘러가네. 그러니 붙잡지 말고 그저 함께 있는 동안 감사하게. 그 말은 짧았지만 상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상인은 그 후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해도 사람이 떠나가도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 노인과는 단 하루를 보냈지만 상인은 평생 그를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만남은 짧아도 인생을 흔든다. 어떤 만남은 길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2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친구와 대화하면 답답함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깊은 인연이 아니다. 그대와 그 친구는 함께 자라났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얼마 전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 대화했을 뿐인데 제 마음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다. 예전 생에서 그대와 그 스님은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견이라 부릅니다. 예전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는 것.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벗으로, 때로는 연인으로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지만 늘 무언가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음악회에 갔습니다. 한 연주자가 검은고를 켰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인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여인은 그 연주자를 찾아갔습니다. 연주자를 보는 순간 여인은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연주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연주자는 먼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여인은 슬펐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은 짧지만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온 인연이라는 것을. 연주자가 떠난 후 여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단 몇 달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그녀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떠나도 남는다.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곁에 없어도 그 마음은 그대 안에 살아있다. 반대로 잠깐 인연은 곁에 있어도 머지않아 사라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러나 소홀히 하지도 말라. 함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감사하며 보내라.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을 무게로 재어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이 남았는가.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인연의 진정한 깊이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인연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하루를 만나도 마음 깊이 새겨졌다면 그것은 이미 평생 인연입니다. 당신 마음에 지금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짧았어도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평생 인연입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업의 흐름이 인연의 길이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만남에는 업의 흐름이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마음의 행위다. 그대가 지금 품는 생각, 말, 행동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했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결국 집착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숨이 막혀 떠났고 젊은이는 또다시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젊은이는 저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항상 같은 일을 겪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저를 떠나갑니다. 노스님께서 잠시 젊은이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연을 붙잡고 있다. 그 두려움이 업이 되어 사람들을 밀어낸다. 그 말에 젊은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대가 상대에게서 안정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욕망이다. 하지만 상대에게 평화를 주려 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채우려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 후로 젊은이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편안하도록 자유롭도록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방향이 인연의 길이를 결정한다. 그대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인연은 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손해를 본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항상 베풀고 도와주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점점 원망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그 원망은 여인의 표정과 말투에 배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여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더욱 외로워졌고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베풀었는가? 아니면 받기 위해 베풀었는가?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매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거래다. 거래는 언젠가 반드시 실망을 낳는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인은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은 사실 투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준 것이었다는 것을. 그 후 여인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베풀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풀었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자비로 관계를 대하면 업이 복으로 바뀐다.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망과 집착으로 관계를 대하면 업은 무겁게 쌓인다. 그 인연은 금세 엉켜버린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커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닐까? 동업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시했고 불신이 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은 깨졌고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인연을 끊었다. 그들이 서로를 믿고 감사했다면 그 인연은 평생 복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과 탐욕을 품었기에 인연은 원한으로 변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밭을 경작했습니다. 형은 힘이 세고 동생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해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나보다 약하니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몫을 동생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동생도 생각했습니다. 형은 가족이 많으니 내가 조금 더 주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몫을 형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두 형제는 창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옮긴 만큼 다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두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인연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평생 인연이 되는 업의 방향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에 잘못 지은 업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약속을 어겼고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상처 준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그는 외롭게 남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찾아가 참회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업을 정화하는 길이다. 남자는 그 후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예전처럼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진짜 친구가 몇 명 생겼습니다. 비록 적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대했고 그도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정화란 이런 것이다. 과거의 업으로 인연을 잃었다면 지금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어라. 그것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습니까? 집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당신 인연의 길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뀝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의 법칙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잘 떠나게 하라. 어느 마을에 한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냥했고 책임감 있었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고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편의 자리에는 여전히 밥상을 차렸고 밤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인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저 여인도 병이 들겠어.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여인은 스님께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스님은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과거다. 그대의 남편은 이미 떠났다. 하지만 그대가 놓아주지 않아 그의 영혼도, 그대의 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인은 그 말에 깊이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떠나는 사람을 잘 떠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대가 계속 붙잡으면 그는 평안히 쉬지 못하고 그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여인은 그날 밤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제야 나도 자유롭게 되었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매달리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려 하자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을 방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에게 맞지 않아. 결혼은 아직 이르다.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몰래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했고 손자가 태어나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늙어갔습니다. 병이 들어 누웠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아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지 못한 것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소유가 아니라 존중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붙잡는 것은 집착이요. 놓아주는 것이 자비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그냥 보내기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떠나는 사람을 감사로 보내라. 원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내라. 어느 절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도반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가려 한다. 다른 수행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떠나는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붙잡지 않아 나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네. 자네도 부디 정진하게. 두 사람은 포옹하고 헤어졌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몇 년 후 깊은 산에 들어갔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옛 도반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나를 잘 떠나게 해줘서 나는 깨달을 수 있었네. 함께 남았던 수행자도 그 사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형님이 떠나신 후 저도 혼자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더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떠나보낸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영원히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손에 물을 담아보라.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손 안에 머문다. 하지만 손을 세게 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인연도 그렇다. 부드럽게 대하면 머물고 세게 붙잡으면 빠져나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인연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는 인연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 인연을 통해 그대가 배울 것은 이미 배웠다. 이제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어라. 한 상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간직했습니다. 동료들이 가르쳐준 지혜, 함께 나눈 웃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기억들. 그것들은 상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몇 년 후 상인은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만약 상인이 예전 동료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그대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생긴다. 집착은 문을 닫지만 비움은 문을 연다. 그러니 이제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감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생 인연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당신 마음속에 평화로 남을 것입니다. 인연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운이 없어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밖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친다. 하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도 흔들려 보인다. 달이 문제인가? 물이 문제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물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사람이 오고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이 온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같은 유형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결국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들. 첫 번째 남자가 그랬을 때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이 나빴어. 다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두 번째 남자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화를 내고 여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을 만났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세 번째 남자도, 네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다 똑같아. 좋은 사람은 없어. 어느 날 여인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만난 남자들은 왜 모두 똑같았다고 생각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운이 나빴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 것이다.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스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렸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어렸을 때 그런 관계를 배웠다. 그래서 사랑에는 화와 통제가 따라온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같은 유형의 남자를 계속 끌어당긴 것이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 바꿀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면 만나는 사람도 바뀐다.
여인은 그 후로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자신이 폭력적인 남자에게 끌렸는지, 왜 그들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것은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워도 어렸을 때부터 봐온 관계였기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패턴을 깨기로 했습니다.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인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차분하고 안정적인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도, 그대가 겪는 일도 모두 그대 마음의 반영이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할 때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첫 번째 동업자는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동업자는 거짓 장부를 만들어 상인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 동업자도 비슷했습니다. 상인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 나만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았어. 그래서 상인은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늘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들도 상인을 믿지 않았고 관계는 늘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늘 배신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노스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을 믿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그대가 사람을 믿지 않으니 사람들도 그대를 믿지 않는다. 그대가 의심하니 사람들도 그대를 의심한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이 불신을 불러온 것이었다는 것을. 상인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을 버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람들을 믿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그들을 먼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상이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마음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인연을 부른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인연을 부른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탐욕스러운 인연을 부른다. 그러니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이용당했습니다.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그를 찾았고 그가 어려울 때는 피했습니다. 젊은이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하지? 어느 날 스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런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우니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로움이 두려워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두려움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긴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니 남들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짜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를 진심으로 대했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대의 거울이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대 마음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혀라.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맑아진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인연도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만약 불편한 사람들만 만난다면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늘 갈등하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당신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시끄럽던 인연도 잔잔해집니다. 당신이 자비로워지면
불편하던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인연을 바꾸는 것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진실입니다. 모든 인연은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이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평생 인연과 잠깐 인연을 구분하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인연의 길고 짧음은 없다. 다만 때와 배움이 있을 뿐이다. 어느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들었고 노인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려 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소중했던 인연은 누구였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였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한 50년이 모두 소중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단 하루 만났던 한 스님도 소중했다. 그분은 내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셨으니까. 나를 배신했던 친구도 소중했다. 그를 통해 나는 용서를 배웠으니까.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소중했다. 그를 통해 나는 겸손을 배웠으니까.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연은 오래 머물렀다고 소중한 것이 아니다. 짧게 스쳐갔다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다.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웠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슬퍼하던가? 아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인연도 그렇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은 그대의 곁에 남아 그대를 따뜻하게 한다. 잠깐 인연은 떠나며 그대를 성장시킨다. 둘 다 복된 인연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모래를 집으셨습니다. 손을 주면 모래는 빠져나간다. 그리고 손을 펴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손 위에 머문다. 인연도 그렇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머문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이것은 실패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완성이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떠났다. 그 배움이 완성되었기에 떠난 것이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연의 완성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슬퍼한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이별은 그 인연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헤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무상을 가르쳤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용서를 배울 기회를 주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린다. 때로는 꽃으로 피고 때로는 가시로 남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대를 완성시킨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묻지 말라. 왜 떠났을까? 왜 끝났을까? 대신 이렇게 물어라.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이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비움을 가르치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원망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배울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알았다. 인연이 무엇인지. 인연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인연은 평화로워진다. 누군가 떠나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누군가 머물러도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이다. 이것이 인연의 진실이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당신 마음에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든 이미 떠난 사람이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연입니다. 지금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집착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십시오. 이미 떠났다면 그 사람을 원망이 아닌 축복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모든 인연은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머문 인연에게는 고마움을, 떠난 인연에게는 평안을, 그리고 내 마음에게는 자비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인연의 매듭이 고요히 풀립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 인연은 평생 간다. 그 마음이 집착이라면 그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 인연에는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그저 때와 배움이 있을 뿐입니다. 평생 인연은 내 곁에 나만 나를 따뜻하게 하고, 잠깐 인연은 떠나며 나를 성장시킵니다. 둘 다 복된 인연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머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이해를 선물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평화로운 인연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 마음속 인연의 매듭을 조용히 풀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인연이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고요히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